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 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곱씹고 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힘있게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자녀들 또한 사업장도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시오니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만족하고 자족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또한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풍성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17절로 2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나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실 뜻과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열심히 이루어 가셨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요, 함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세력들이 계속해서 나타났어요. 이것을 볼 때 우리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람이 스승이고 지도자라면 스승이 틀렸다고 따지고 대들고 또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직접 지명하여 부르시고 수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가, 또 예수님으로부터 수많은 이적과 기사, 이런 것들을 체험했던 제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리는 일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세밀하게 가르쳐 주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요, 그저 높고 존귀한 분으로만 높아지기를 원하셨다면 제자들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아주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끝까지 쫓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 다스려 주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온갖 모욕을 당하실 뿐만 아니라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수치스러운 일까지도 허락하세요. 여기에는요,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요,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이루어가는 제자들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에게 실패 있을 수 있다. 수치스러움, 아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절 말씀 봅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이제 바로 하루를 앞두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이제 함께 하고자 예비된 곳으로 가십니다.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만찬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세족식을 이제 하시죠. 또 여러 가지 당부하는 말씀들도 깊이 이제 전해 주십니다. 이제 만찬이 끝나게 되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이제 예수님은 깊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요. 이제 곧 종교 지도자들이, 가룟 유다와 함께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그런 병정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끌려가게 되죠. 18절로 20절입니다.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식사를 하시던 도중에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식사를 하는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다, 이런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제자들이요, 다 근심 어린 얼굴빛으로 나는 아니지요, 한 사람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그 누구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을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자신들의 생각을 신뢰하기보다는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뭔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알고 계시다, 아시고 말씀하고 계시다, 이것을 또 신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내가 그 일을 하게 되는 건 아닐까, 이 두려운 마음에서 확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단 한 사람, 예수님을 파는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동안 예수님의 권능과 지혜를 봐왔잖아요. 예수님께서 정확히 지금 자신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치미를 딱 떼죠.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나는 아니지요, 뻔뻔스럽게 묻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미 가룟 유다가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다른 제자들에게 들으라고 하신 이 말씀이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예수님께서 우선 지금 첫 번째로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팔 것이다, 이 말씀을 이제 주고 계시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 2번씩이나 그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가룟 유다야, 너가 하는 일 옳지 않아. 그 죄야. 정말 큰 죄야. 지금까지 너는 내가 누군지 보았고 알고 있잖아. 지금까지 나와 함께한 시간들을 생각하고 너가 가고 있던 길에서 빨리 돌이켜야 되지 않겠냐. 돌이켜라. 이 심정을 담아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기회를 몇 번이고 지금 만들어 주고 계신 거거든요. 예수님으로부터 가룟 유다는 발씻김도 받았어요. 이런 얘기를 지금 2번씩이나 들었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그러나 이 만찬이 끝나기 전에 그 자리를 떠나요. 대제사장들에게 가게 됩니다. 무슨 메시지겠습니까? 나는 더 이상 당신을 메시아로도 스승으로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나는 더 이상 당신을 따르지 않겠다.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 준 거죠. 21절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었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에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있어서 오실 메시아를 또 지칭하는 그런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가리켜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메시아가 어떤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가, 또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셨고요. 거기에는 성육신이 있고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이 있고요. 모든 일들을 이 땅 위에서 공생에 사시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어 왔어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도 죽으실 것을 지금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왔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신 거죠. 지금 이 말씀에는요,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일들이지, 악한 영이 또 사람의 어떤 괴계, 이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동시에 이 일이 가룟 유다에게는 얼마나 큰 아픔, 얼마나 큰 슬픔을 가져다 주는 일인가, 얼마나 죄된 일인가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가룟 유다가 자기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이 죄를 저지르게 됐을까? 정말 영원토록 후회와 슬픔으로 이를 가는 그러한 것이 극심할 것을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저는 생각이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복음을 듣고 무시하는 사람들 있었죠. 듣고 그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대적하고요, 공격하고요, 죽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죠. 그들은요, 개인적인 죽음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재림하시는 우주적인 종말의 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적용되는 아픔을 겪게 될 거예요. 동시에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는요,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삶이 얼마나 존귀한 것이냐, 너희는 그것을 인정하냐, 맛보고 있냐, 감사하고 있냐, 이 질문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것은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참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행하는 일들,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아름다운 열매가 되도록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죠. 너가 지금 하는 일이 정말 너에게 기쁨이 되냐? 너가 지금 갖고 있는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보실 때도 기쁘고 좋은 마음, 좋은 생각이라고 하실까? 혹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너희들이 후회할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따라하더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겠냐.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음성 들려주시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맞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군요. 죄송합니다. 이것 제가 마음을 잘못 먹은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요 바꾸어 나가요. 또한 거기에는 행함도 계획도 바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또 돌아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는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어가는 길,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 구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길을 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닮아가고자 날마다 애쓰는 그러한 자녀로 이 땅 위에서 살아가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애를 쓰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자 우리가 따라 살아간다면 이것을 보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구원이 도대체 뭘까? 이 의문을 갖게 되죠. 세상 사람들의 의문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대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들 각 사람을 찾아가실 거예요.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대답해 주실 거예요. 사람을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일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일인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까? 저 사람은 왜 저런 선택을 할까? 저 사람이 이러한 마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네. 어떻게 저럴까? 이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나름대로의 대답을 줄 수 있는 거죠. 저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저와 함께 살고 계세요. 저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요. 저는 이렇게 사는 게 참 좋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전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막힘없이 통하는 형통한 삶을 주신 거예요. 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십니다. 너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냐? 너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해도 괜찮겠냐? 이 말씀 주시고요. 순간순간마다 주님 음성 듣고 순종하고자 우리 자신과 부지런히 싸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럴 때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은 후회스러운 선택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달리도록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것이다. 그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편파적인 사랑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사람은 사랑해서 좋은 길로 가게 하시고 저 사람은 미워해서 악한 길로 가게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악이 없어요. 하나님은 악을 만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의 선 그 자체세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선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요. 그래서 어떤 악도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만나 주시고 그를 제자 삼아 주시면은, 그리고 동거동락해 주시면은 그에게 복된 삶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어요. 선한 길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분명한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사탄의 말을 쫓아간 것처럼 동일하게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버립니다. 자기 육신의 욕망 쫓아가요. 악한 사탄의 길이 좋다고 쫓아가죠.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살라고 만드셨나 봐,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날마다 존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세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서 정말 좋았습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도와주고 계시고 또 오늘도 그 인도하심은 끊기지 않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생각하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진정한 주님의 자녀들로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생명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 올려드리시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